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일랜드의 유명한 이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변화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가상으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언젠가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이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내가 걷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이상해서 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얻어먹고 사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나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술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길을 걷다가 한 몸 파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알아보고 어찌하여 너가 아직까지 옛날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꾸중하듯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몸 파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그 이후에 나의 그 옛 직업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일도 없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의 옛 몸 파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이 조폭, 이 폭력배를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얼굴을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니 이 사람도 전에 만난 것 같아서 이 조폭, 이 폭력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폭력을 쓰는 이 조폭과도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전에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당신이 나의 이 눈을 고쳐주어 내가 보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이 소경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조폭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감았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왜 이렇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은지 마음에서부터 울분이 정말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보기 싫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순간에 폭력을 한 번, 두 번 휘두르다 보니 내가 이와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란 결국 무너져 내린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러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이 초대 이방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한 요청 때문에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지금 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이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어떤 것을 하면 복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고, 그리고 물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흉년과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이 쉽게 경제가 다 바닥이 나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소식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정성껏 기쁨으로 이 구제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이 구제헌금 전달하기를 부탁하여 바울이 지금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여행을 준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바로 이때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떠나려고 한 이때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었느냐면 이와 같은 계획이었어요.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를 말하는데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그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애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고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3년 혹은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연보 헌금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느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의 최후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당장은 어디를 가길 원했느냐 하면 로마를 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최후 목적지는 어디냐로 말하면 서버나라고 한 곳이었어요. 이 서버나라고 것은 현대 지명으로는 뭐냐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명, 이곳이 이 서버나인데,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는데 왜 스페인이냐라고 말하면 이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명세계 마지막 끝이 어디냐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한 지역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증인이 되라라고 한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땅 끝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의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 이제는 주님의 지상 이 유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바로 이와 같은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의 길은 자기가 계획했던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두 계획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정말 형제를 섬기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간 것을 선택하죠.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로마 이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는 갑니다 라고 이와 같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일면식도 없는, 아직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상에 보면 매우 친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이와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섬김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자 하느냐로 말하면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그 길, 아까 오스카 와일드의 그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왜 이 섬김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섬김은 어떠한 길인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섬김은 어떠한 길이냐라고 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섬김이란 무엇이 진정한 섬김이냐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더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더하는 것이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한 이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부자나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말 이 복음을 받아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정말 내가 생명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그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며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나보다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오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물질 바로 이와 같이 헌금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섬김이란 무엇이냐로 말하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죠. 하나는 물질로, 또 하나는 기도로 후원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바울 사도는 하게 되었죠. 오늘 바울 사도의 정말 섬김을 위한 이 두 가지 요청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때로 입으로만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너 드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바라기는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입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또한 정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때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과 또한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